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제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희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해석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서부터 25장까지 이 두 장을 갖다가 종말에 관한 장,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또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말씀,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종말에 대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23장의 내용이죠. 참 우리가 23장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참 믿음 좋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 아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큰 책망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지만 사람의 인생은 되풀이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무지하고 제일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복음의 4인방, 우리나라의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목사님 4분이 계시는데 이 4분이 누구냐면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이 4분을 우리나라 복음주의 4명의 유명한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2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2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죠. 하용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인터뷰가 나왔어요. 인터뷰가 오늘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가 나왔는데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누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목사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들어오죠. 그 의미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예수를 안 믿어. 본인이 복음을 몰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나 정도 됐다. 나는 천국에 틀림없이 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자. 내려놔. 그래서 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뭐 할 수 있다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도 나를 믿지 마라. 아니 솔로몬을 자신을 믿었습니까? 솔로몬이 뭐야? 그 유명한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외적인 부분에 볼 때 믿음이 더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23장 전체에 아주 심각한 이 책망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책망을 듣고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을 완전히 핍박하고 이제 잡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승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하실만 하죠.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자, 오늘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24장 1절로 2절은 성전이 붕괴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앞으로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붕괴, 성전이 무너진다 예언했죠.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건물을 보았죠. 이 성전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예?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파괴됐습니다. 586년에 들어와 가지고 다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이 뭐예요? 다시 본토로 귀환했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든지 지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다리오 왕 때 그들이 이제 와서 예배당 건축을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왔는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중단됐다가 이제 다리오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붙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지었기 때문에 잘 지어졌을까요? 시원치 않을까요? 예? 이건 아주 시원치 않은 거예요. 예. 시원치 않은 겁니다. 예. 나무를 갖다 베어서 지어라 뭐 그랬으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잖아요. 초라한. 젊은 사람은 뭣도 모르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BC 64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의 이렇게 지배를 받아왔죠. 그리스에. 그래서 그 알렉산더 왕의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배를 당했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다시 독립을 했다가 마카비 반란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구성됐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BC 64년에. 그래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로마의 친로마를 주장했던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죠.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입니다. 유명한 헤롯 성전이죠. 헤롯은 어디 사람이에요?
헤롯은 뭐예요? 에돔 사람이야. 에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당하는 이방, 물론 뭐 에서의 후손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무너진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짓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을. 그래서 AD 20년서부터 AD 64년까지 약 46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기가 막히게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말이죠.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 왕이 많잖아요. 다 아들들이죠. 손자가 또 다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첫 번째 왕. 이 왕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바로 이 헤롯 1대 왕, The Great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이 헤롯 대왕은 건축술에 아주 건축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왕이에요. 건축을. 그래가지고 이 헤롯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정말 멋있게 이걸 46년에 걸쳐서 지었다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2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규모로 멋있고 아름답게 이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제자들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예?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들인가 주로? 모르셔요? 제자들은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예? 갈릴리 촌놈들이야. 제자들은. 좀 말이 표현해서 갈릴리에서 살다가 어부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수도에 와 있어. 수도에. 옛날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 가면 막 서울역에 탁 내리면 막 네온 사인이 파착파착 막 돌아가잖아요. 막 돌아가. 그럼 막 그거 보다가 배가 누가 정신 팔려서. 예.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야 주님 저 건물이 얼마나 정말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 거기에 취한 것입니다. 감탄. 그래서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신앙, 그건 뭐야? 무슨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신앙. 성전을 아름답게 해줘.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성전을 화려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이렇게 성전을 집착하고 성전이 곧 믿음의 상징인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외적인 것에.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을 말이죠.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그 교회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당. 서울에 사랑의 교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새로 지었죠. 그게 800억인가 들었죠? 800억. 800억. 근데 그 안에 내부를 보니까 완전히 극장 같더라고요. 뭐 파라마운트인가 뭐 그런 막 극장 같아. 이게 그 뭐
앞에 저기가 양쪽에가 그 명상을 비추는 게 있고 가운데가 있고 세 개가 막 그렇게 800억 이상을 드렸죠.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 근데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 숫자가 많고 사람들은 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야. 내가 또 그 교회 다니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죠. 확실히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말씀을 주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18절로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죠. 46년, 그러니까 깜짝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자신의 몸.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의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사람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시대가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성전이죠.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뭐야? 값주고 샀으니 이제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바가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거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거 무너져.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으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랬죠. 건축한 지 몇 년 만에 무너졌습니까? 6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화려한 성전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다시 쳐들어왔거든.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불을 놔버렸어요. 불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금이 흘러가지고 로마 군대들이 금 파내느라고 돌을 다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돌을.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에 가본 팀들은 여러분 통고개벽을 보셨지 몰라요. 통고개벽이라고 벽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자기 기도 제목도 꽂아놓고 막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통고개벽. 그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터입니다. 흔적. 흔적. 그쪽이 아마 서쪽 벽인가 될 그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데 그 화려한 성전이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6년 후에 무너져요. 6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거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사라져요. 사라져. 눈에 보이는 거. 언젠가는 다 무너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38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하늘과 땅이 언젠가 이제 불로 망하는데 경건한 사람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주님이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이 세상은 무너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 끝이 나요. 아니, 이 세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사람들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근데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죠. 내 육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인생 80 넘으면 별 볼 일 없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으로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에레미야 에스겔서 14장 1167페이지예요. 에스겔서 14장 3절로 6절까지 1167페이지 에스겔서 14장 3절로 6절까지 읽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6절 다 같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의 우상을 들렸다 했죠.
예, 그러니까 우상, 구약 시대에도 우상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무슨 상 이게 아니야. 그 안에 뭐예요? 마음의 우상을 드린 거예요.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외에 평안을 얻을 곳, 하나님 외에 쉴 곳을 얻어, 하나님 외에 관계, 어떤 관계들, 하나님 외에 내가 누리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마음의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의지하는 거. 뭐 당장에 뭐 우리가 돈이 또 우상되는 거죠. 눈앞에. 예. 이런 부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신다. 우상이 마음속에 여러 개가 들은 사람은 그만큼 인생이 고달퍼져.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상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늘 뭐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데 회개가 뭘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를 보고서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상에서 떠나라 그랬으니까. 돌이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이 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눈에 보이는 그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의 우상을 보여주시고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무너뜨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잖아.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래야 자기의 우상이 뭔가를, 마음속의 우상이 뭔가를 보여줘.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지 버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3절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묵상하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감람산이 내게도 필요해. 인생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안 돼. 감람산이 필요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기에 바빠. 너무 바쁜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너무 바빠. 아니 뭐 바쁘면 할 수 없어. 오늘 사실 기도가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신데 지금 명절이라고 설날이라고 지금 뭐 택배가 너무 밀려가지고 너무 바빠. 그래서 나한테 오늘 기도 못하겠다고 어떻게 좀 다른 분 좀 대체하라고 그래서 이은주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죠. 마이크 한 번 잡으셨네 대신에. 근데 너무 바빠. 좋아. 뭐 이렇게 뭐 명절이고 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게 되고 바쁜 거 좋아. 그런데 너무 바쁜 속에서 파묻혀 살면 안 돼. 뭐가 필요해요? 감람산에 갈 필요가 있어요. 감람산에 갈 필요가 있어. 인생에 감람산이 필요해. 여기 바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다 참 요즘에 바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바빠 아침부터. 그래도 감람산이 필요해.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 계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정이 빡빡하신 분도 계셔? 그래도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 그곳에서 묵상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 기도하셨어.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 이렇게. 자, 그런 감람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저나 여러분도 이런 감람산에서 좀 쉼을 갖고 묵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거기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3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진 날은 주님의 날이야, 그 날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하시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모르는 거 많잖아요. 모르는 건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셔.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저한테라도 물어봐라 그러죠. 주님 앞에 물어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 주님, 제가 이 일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 이거요. 물어봐요. 궁금한 것은 물어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보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탁 들어와가지고 탁 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그냥 머리를 확 쳐가지고 그냥 이것이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라니까. 물어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전조 현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징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징조가 뭡니까? 징조가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기미야. 그거 전조 현상이야. 사인이라고 표현돼서 사인.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사인이 와. 그럼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자, 54절 56절에 이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4절 56절 116페이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야? 소나기가 온다. 남풍이 불면은 심히 더울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은 뭐가 오는 거야? 소나기가 올 징조야. 그리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남풍이 불면 날씨가 뭐야? 덥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은 뭐예요? 날씨가 맑죠. 아침에 안개가 끼면 날씨가 맑아. 이런 거 이제 징조가 오면 그 징조를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알게 되잖아요. 징조.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뭐든지 사인을 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 사인을 보내. 근데 사인을 보내는데 이게 수신이 안 돼, 수신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사인을 분명히 보내요. 반드시 보냅니다. 야, 그거 아니다. 건강으로 신호를 보내든지 뭘로 신호를 보내든지 사고로 신호를 보내든지 뭘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 그런데도 안 들려. 몰라. 그걸 가다가 이제 얻어 터지는 거야. 가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인과 징조를 미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경고를 해주잖아. 경고를. 이렇게. 그런 것을 빨리 캐쳐. 자, 지금 이게 남풍이 분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기상청. 하긴 뭐 요즘 기상청은 이제 잘 안 맞기도 하지만 할머니들, 기상에 그 온도 변화에 민감한 할머니들 잘 아시잖아. 그러면 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그 징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세상 끝과 종말과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4절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4절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하리라? 미혹하리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뒤에도 나오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끝에 가까울 징조는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회적인 현상이고 외부적인 현상은 뭐야? 이게 가짜 뉴스가 그렇게 유행하는 거야. 거짓말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야.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전부 이 사기꾼들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이 사기꾼들이 꽉 차 있잖아. 작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대, 작년도에. 지금 뭐 대책을 세운다. 그래도 5천억 원이 넘어, 피해액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도 다 당해보셨잖아. 사기꾼들이 널려 있는 거야. 미혹해 하는 거야, 미혹해. 이것이 징조야, 징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과 이단이 횡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요즘에 정치권들 보세요. 분명히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믿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 다 믿는다는 그걸. 지금 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지금 이것저것으로 저기를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는 사람, 이쪽 현재 여당에서는 98%가 구속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는 98%가 애매하게 당한다는 거야. 지금은요,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라 그래도 그냥 오리발 내버릴 시대야. 아주 이런 시대가 됐어요. 거짓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종말의 징조야, 종말의. 다른 것보다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그렇잖아.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고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합니까? 미혹을.
왜 미혹을 당합니까, 여러분? 미혹을 왜 당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화내동이란 말이 있어요. 부화내동. 번개가 치니까 온 세상이 다 떨리는 거야. 다 흔들리는 거야. 번개 친 지역만 흔들려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흔들린다 그래서 부화내동이란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오늘 이 세상이 그런데 왜 그러냐? 내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나 이런 데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데 넘어갑니까? 뭐가 진짜하고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미혹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은 꼭 그런 데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자, 디모데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도 이제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6절, 7절만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가만히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욕심에 끌리는 거야. 욕심에. 이게 욕심에 끌리니까 항상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를 붙들지를 못하는 거야. 진리를.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런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4장 3절 4절 자주 봤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전 들어야 될 소리 안 듣고 허탄한 얘기만 자꾸 들어. 넘어가. 그래가지고 귀가 가려워. 왜? 욕심 때문에. 제 말 안 듣고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또 그 일을 해.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 그리고 이번에는 아니다고 했는데 제 말을 또 안 듣고 또 일을 저질러. 귀가 가려워서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엉뚱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뭐예요?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곡식을 찢는 것 같이 찧어도 그 미련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함이 어떻게 한다고? 벗겨지지 않는다. 그 곡식 같은 거 이게 옛날에 절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찧으면 벗겨지잖아. 근데 미련한 사람을 거기다 놓고 그 미련함을 찧어도 벗겨지지가 않아. 벗겨지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세야. 그 사람의 종말이 가까운 거야, 그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말이 온 거라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그렇게 했네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았나.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영어도 못 알아들 테니까 중국말로 할까? 근데 이 부팅 워더슈어 내 말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 미혹의 영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현상이고 지금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야 정말 너무 꽉 차 있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봐. 별별 가짜 뉴스들이 많아. 근데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 저긴지를 내가 분별을 못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미혹의 시대야. 미혹의 시대.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6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징조에 대해서 말세가 되고 종말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저런 데다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뭐예요? 종말이 왔다고 해서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왔어. 말세가 와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산으로 와.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미성교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고. 자, 또 한 가지 현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나라가 다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 이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다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가 다 독립이 됐어요. 거의 다가 다 독립이 됐습니다.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났다. 나라가 세워져. 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자연현상.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올 때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자, 아이를 낳을 때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산통이 오기 시작해요. 아직 아이 낳을 때는 아니고 산통이 오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재난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또 한 가지 뭐냐면 9절로부터 10절까지 환난과 핍박과 미움, 조롱을 당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가 될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말세의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끝이 아닙니까? 왜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14절 마지막 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시작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도, 내 인생도, 내 인생이 길어져, 내 인생의 수명이 길어지고 내 인생이 길어지려면 내가 복음 전할 사명으로 충만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직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나를 두시지. 나를 두셔. 끝이 아니야. 근데 개인적으로도 내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끝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근데 내가 아무 쓸모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복음을 전해야 그때 끝이 오는데 그러니까 너부터 와. 너 열매 없으니 와. 열매 맺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의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인생 오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 차라리.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고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이 있어 아직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가 없어.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 바울이 뭐예요? 풍랑 만났죠. 바울의 배가.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울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겠다. 아니,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명 때문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제가 탔어요. 저기 탔어요. 다른 분들이 다 비행기 갑니다. 누구 때문에 안심해?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비행기 안 떨어집니다. 왜 웃으셔? 제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오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미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 이런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인내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끝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중도 포기하지.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